창세기 4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큰 소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야곱이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7년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 애굽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은 우리에게 야곱이 노년에 참 큰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성장한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우리 말씀을 잠시 상고하면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참 변화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때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인근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어려울 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게 되죠. 그런 결과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고 또 요셉이 아버지 또 형제들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게 되고 애굽의 바로 임금이 왕이 쓰는 그런 마차를 보내서 야곱을 애굽으로 오도록 허락을 하죠. 형들이 가서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야곱이 이제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출발을 하면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애굽에서 죽게 되겠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의 신앙이 자라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의 신앙이 성장한 그 결과가 첫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야곱의 신앙이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야곱이 직접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겠느냐는 겁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성경에 명백한 이유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두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한 이유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던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터전을 잡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평안하게 살고 있었죠. 그러나 흉년이 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나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애굽에 내려가는 그 야곱의 나이가 결코 그렇게 젊은 나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까지 참 고생하면서 기반을 잡고 터전을 잡아놓았던 그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낯선 곳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려운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면을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이 전혀 근거가 없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려갑니까? 애굽에 2인자가 되어져 있는 자기의 아들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책임지겠다고 모시러 보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큰 기쁨이 있어야 하고 또 어떤 담대함이 있을 수 있고 또 내려가는 일이 즐겁고 기대가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야곱이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왜 그러면 두려워했겠느냐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훌륭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이유. 설명을 더 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에 짐작을 하셨겠지만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축복의 땅일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고 이 땅에서 너로 큰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너로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다시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 축복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출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에 유하라.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지금 흉년이 들어서 살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있으라. 내가 이 땅을 너 아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또 너에게도 주었고 너희 후손들에게도 주마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다. 떠나지 말라 그래.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야곱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외삼촌 집을 향해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다시 축복을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야곱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을 전부 모시고 흉년을 이길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초청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생겼다. 인간적으로 보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 때에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 두려움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기보다는 좀 믿음이 모자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 상고해보면 야곱의 그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걸려있고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고 또 너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 가는 길에 함께해서 축복해 주겠고 내가 너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 축복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곳까지 무사히 축복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것이며 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세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내려간 야곱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자가 되었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이 돌아오는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형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 다른 건 이행했는지 어쨌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이행했다고 볼 수 있겠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겼으니까 그런 일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돌베개하고 잤던 그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행을 안 했다는 거죠. 이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 하실 때 돌아가서 너가 나에게 약속한 그 일들을 행하라.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행하지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을 만납니까? 하나님께서 디나 사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몰살을 하고 더 이상 그 지역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재촉하신, 이젠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것 가서 이루라 그 말.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야곱이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까 디나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그 지역에 머무를 수 없게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께 약속한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이제 봉독해드린 것처럼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나에게 약속한 것을 행하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야곱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결코 믿음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그에게 있었지만 이제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아버지를 초청을 하고 아버지 이곳으로 오십시오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모습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더라고요. 오랜 동안 하나님과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의 뜻에 따라 살던 야곱이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세상의 형편과 또 세상의 조건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일이 흉년을 피해서 내려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축복의 길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그때의 믿음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야 하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 앞에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보고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을 하고 무엇으로 분별할 거냐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주신 뜻을 따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신앙이 자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희생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희생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까? 부엘세바에서 드렸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언제 드리는 것이 더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먼 길 출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 길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야곱이 어디에서 희생을 드리는 게 맞습니까? 출발하기 전에 자기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출발한 것이 아니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어디에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더라. 왜 그랬겠느냐?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출발할 때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했다가 가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굽으로 가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무엇이냐 하면 왜 하필이면 브엘세바냐 그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브엘세바냐. 이 브엘세바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참고해 보면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나님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증거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26장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을 이어갈 것을 이삭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고 그곳에 장막을 쳤고 또 그곳에서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팠더라.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삭에게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곳에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밤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 약속대로 이행해 주시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돌아와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브엘세바라. 베델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 다른 지역들보다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브엘세바였다는 겁니다. 야곱 자신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초청을 받아서 출발은 하지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곳을 축복의 곳을 떠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야곱이 마음속에 내가 이거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떤 곳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셨던 그곳으로 가야 하겠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짐을 싸서 출발을 하면서 어디로 갔던 브엘세바로 갔더라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브엘세바에 갔더라는 겁니다. 무슨 목적?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흉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것 알아보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내려갔더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짐을 싸서 출발은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로 작정했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희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예비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야곱에게 알려주시고 야곱을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길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이 길에도 내가 너와 약속한 축복을 이루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야곱은 어땠던 야곱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야곱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어머니와 공모를 하고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던 그런 사람. 또 얼마나 축복을 받고 싶었던지 형의 장자의 명분을 형이 배고픈 그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던 지극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을 알고 있는 것처럼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외삼촌의 재물들을, 물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를 아직도 원수시하고 있는 형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들을 준비해서 미리 보내고 두 때로 나누어서 미리 보내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이 자기를 초청하고 식구를 거느리고 가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뿌듯함이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기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인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그만큼 자랐기 때문이라. 마지막으로 야곱이 믿음이 자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후의 기록이지만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던 야곱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죠. 요셉이 아버지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야곱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는 나이가 많고 노쇠해지고 질병에 들어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요셉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두 아들을 아버지께 데려왔을 때 이제 야곱이 그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기를 위해서 손을 얹고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데리고 왔는데 장자 므낫세에게 어느 손을 얹어야 됩니까? 오른손을 얹어야 되고 차자 둘째 아들, 둘째 손자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을 해야 하는데 야곱이 손을 어긋맡겼더라. 어긋맡겼다. 장자에게 가야 할 손이 둘째 손자에게 갔고 둘째에게 가야 할 손이 첫째에게 갔더라. 왜 그랬겠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48장 10절에 야곱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했더라. 눈이 안 보여서 그랬겠습니까? 실제로 창세기 27장에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야곱에게 쏘가서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오늘 이 야곱도 눈이 어두워서 그랬겠느냐는 겁니다. 아들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버지께서 오른손을 얹은 아들은 둘째고 아버지께서 왼손을 얹은 아들은 첫째입니다. 손이 잘못 얹어졌다 그 말입니다. 첫째에게 가야 할 손이 둘째에게 갔고 둘째에게 가야 할 손이 첫째에게 갔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들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손이 지금 잘못 올라갔습니다. 야곱의 대답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상태였지만 야곱의 대답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알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실수로 손을 어긋맡긴 것이 아니고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영안이 밝아서 내용을 분별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째를
뒤로 보냈다 그 말이에요. 둘째지만 둘째를 첫째 아들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알지만 손을 그렇게 어긋맡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로 창세기 48장, 49장, 50장에 야곱이 이제 그 이후에 다른 아들들 불러 모아서 앞으로 그 후손들에게 되어질 일을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영안이 밝아졌다.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밝아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밝아진 영안을 통해서 보니까 자녀들의 앞날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의 아들들의 앞날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할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48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임종을 앞둔 야곱의 마음속에 나는 지금 죽지만 나는 지금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축복에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더라고요. 영안이 밝아지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일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로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확신하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곱 믿음이 자라니까 영안이 밝아지더라고요. 영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면 우리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게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면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여 들이시면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낙원에서 거하게 될 그 축복의 모습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내 눈 가운데 그것이 보여진다. 실상으로 나타나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어렵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면 우리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눈이 믿음으로 영안이 밝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권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누가복음 11장 34절에도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다. 왜 그런 말씀하셨겠습니까? 눈이 등불이라고 한다면 눈에서 뭐가 나야 됩니까? 빛이 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눈이 등불이라 하는 그 말은 눈을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빛을 보는 거예요. 비추어진 사물을 보는 거예요. 눈이 밝은 사람은 잘 보여지는 겁니다. 그 말은 영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으로 보게 되고 진리의 빛으로 분별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진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가야 할 곳을 분별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되고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안이 밝아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우리 몸이 밝아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인 겁니다. 야곱의 눈이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그의 영안이 밝아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볼 수 있는 기준들입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자랐는지 이 세 가지가 측정해 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는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실천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내 영안이 얼마나 밝아져 있느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밝아져 있느냐. 다른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고 세상의 육신의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얼마나 발견하고 내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이 세 가지가 내 신앙의 정도가 어느까지 자랐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이 세 가지 기준에서 우리에게 신앙이 자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는데 나는 어느 정도까지 자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느 만큼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빛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야곱이었지만 주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그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약속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밝혀주신 영안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본으로 보여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들을 받아 누리는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늘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